지난 4월 말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표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부패한 경찰 권력자가 조직 범죄자들과 결탁해서 자신의 범행을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자 한 명의 사회적인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이용하고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일들은 인류 역사 어디에서나 늘 존재했었기 때문에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살다 보면 하다못해 분명한 자기 실수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합리화 또 정당화시키려고 핑계를 대면서 형제들에게 남의 탓으로 돌리는 아이들을 볼 때는 이런 영화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본성과 맞닿아 있는 실존적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인생에 불어닥치는 어떤 어려움, 특별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 크면 클수록 그런 어려움을 우두커니 주저앉아 맞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을 움직일 만한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 모든 결과를 그리고 대가를 자신이 또 안아야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이 그 문제를 벗어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어떤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길이 없는 사람은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피할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여겨지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길을 택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처절하고도 무서운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러합니다. 또 그 세상을 구성하는 주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힘과 희생양이라는 이 두 개의 관계를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부조리한 오늘 이 세상에서는 힘이 없으면 희생양이 되어서 내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힘이 있으면 남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힐 유혹이 크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시작부터 너무 무겁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를 세월호에 관해서 제가 딱 한 번은 설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6월 첫 주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의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힘이 없으면 내가 희생양이 되어 내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고 힘이 있으면 남을 희생양 만들어 남에게 피해를 입힐 유혹이 큽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희생양 되는 일도 없고 남을 희생양 삼는 일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생양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을까요? 희생양. 바로 성경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해 죽는 양 또는 죽이는 양, 그게 바로 희생양입니다. 신학적으로 희생양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매우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깊은 신학적인 주제를 한 번의 설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된 몇 가지 개념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최초의 희생양 또는 희생제물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하나님과 대화했던, 하나님과 친밀했던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자기 스스로 도둑이 재발절여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짐승을 죽여 가죽 옷을 지어 인간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인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정확한 종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짐승을 희생시키시고 그 가죽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인간의 두려움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시작되기 이전에 천지 창조 시절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희생제사, 희생제물의 개념이지요. 두 번째,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까지 한번 건너뛰어 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00세에 낳은 너의 외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통하여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거리낌이 없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의 태도와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들 죽이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아들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 믿음, 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로 옆에 있는 숫 양을 잡아 아들 대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도 희생양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의 목숨을 대신한 양, 희생양. 세 번째 개념이 바로, 또 시간이 흘러 성경에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모세 율법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희생적인 양, 희생 제사 제물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인간 구원의 길이셨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이것을 정례화하셨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짐승을 대신하여 죽이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 양만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을 바칠 수도 있고 송아지를 바칠 수 있고 염소를 바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 바칠 수도 있는, 각자의 형편의 여력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짐승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 개념은 하나였죠. 자신의 범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그 희생제물처럼 죽임을 당해야 된다, 불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제사 기간 내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없다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 개념이 한 번 더 나아가면 네 번째, 이 희생제사의 제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때로는 아들을 대신하여 양이 죽게 된, 그리고 모세 율법을 통하여 각종 짐승들이 그들의 죄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게 된 이 모든 제도는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명령되어진 것인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할 희생양이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일을 실행해 오셨던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1000년이라도 지나서, 약 700년이 지나서라도 태어나게 될 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하여 그분이 이미 이러한 희생제사의 제물이 될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인데 예수님은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잠잠한 양과 같이 양인데 양입니다. 인간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 이들을 대신하여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가면서 죽임당하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 사실관계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희생양 되심은 당시의 정치 권력자들에 의한 계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43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갑자기 단락의 끝도 시작도 아닌 희한한 본문부터 읽어서 아마 여러분은 의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임당하게 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 직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를 저는 여러분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건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를 직접 장사 지내어 무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장례에 찾아와 조문했던 사람들, 또 지금 옆에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사로의 죽음이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의 부활이 기적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확신이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든 믿지 않든 이 기적의 사건 앞에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7절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표적까지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도 이 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날로 높아지는 예수님의 인기 그리고 영향력, 백성들의 민심 앞에서 당시에 이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한 사람이 결심이 아니라 함께 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한 사람의 일이 절대 아니라 합심하여 이 일을 공모했다는 겁니다. 명분은 확실했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통한 민심의 혼란을 핑계로 로마 정부가 군대를 앞세워 더 강력한 억압적인 통치를 시행하게 된다면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장받고 있었던 종교의 자유,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었던 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민족을 위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명분과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수 하나 죽이면 우리는 그나마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예수가 계속 저런 식으로 민심을 혼란시키면
저 예수를 핑계로, 혼란스러운 민심을 핑계로 로마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숨겨져 있기로는 자기들의 영향력과 욕심이었고, 표면적으로는 나라의 안위와 보장을 위하여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를 희생양 삼겠다는 것이죠. 예수 하나가 죽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권력자들과 맞서 싸워 이겨 주시기를, 그래서 새 나라를 만들고 새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길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이하에 그런 구절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 결국 부패한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직접 예수를 죽인 게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통해 예수를 처벌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예수를 죽인 데 대한 직접적인 책임도 없이 이 일을 끝낸 겁니다. 완벽한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을 편드는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합니다. 통탄할 노릇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 예수를 희생양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승리의 외침을 외칠 때에 속으로 외쳤겠죠. 아니면 자기들끼리 외쳤겠죠. 그러나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사람들 앞에서 진짜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친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 예수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그런데 자기들은 죽일 권한도 없고 죽이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총독을 충동질해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 죽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도 없고, 그런데 알턴이를 빼듯이 저 인간은 죽어가고 있고, 이제 모든 소란은 잠잠해질 것이고 나의 기득권은 여전히 유지되어질 것이고, 잠시 마음이 좀 힘들기는 했지만 이제 모든 일은 정리가 되었다. 아마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외쳤겠죠. 다 이루었다. 끝났다. 다 지나갔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다 이루었다고 공적으로 외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 희생양 되셨습니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렇게 무고한 죽임을 당했을 때에 악인들의 뜻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희생양 삼은 그들의 의도가 실행되어지고 현실화되어졌을 때, 성취되어졌을 때 그들은 쾌재를 불렀겠지만 실상은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졌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몰랐겠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살려고 예수를 희생양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살리려고 스스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지만 예수님은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이 걸으신 겁니다. 잠시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겠습니다. 요즘처럼 목사님들이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이 말 저 말 한 게 구설수에 오르는 이 설화라고 말하죠. 이런 시기에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빌미를 주지 않고 화를 입지 않는 상책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저도 그 정도 머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여러분을 가르치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목사와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부담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말의 꼬투리를 잡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보여주는 오늘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양 삼기를 주저하지 않는 정말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뜬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업가들,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비난받아야 마땅한데 합법적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 기본 바탕에서는 국민의 건강도 생명도 윤리도 다 희생양 삼아 버리고 공익을 허물고 비윤리적인 일을 실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민의 공공과 안녕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뒷거래를 통해서 누군가의 죄악된 욕망을 허용해주고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눈 감아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이럴 때 우리는 비호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서 자신의 뒷주머니를 챙긴 공직자들 또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엄청난 정치 세력가들,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 일을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국민들을 희생양 삼은 주범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누군가는 대표로 처벌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야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으니까, 또 어떻게든 이 사건은 매듭을 지어야 하니까 질질 끌 수는 없잖아요. 또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살아야 한다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요즘 나오는 TV 방송에서 세월호 사건 다루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뉴스에서조차도 이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관련 TV 방송국에서도 세월호와 관련되어진 어떤 자막도 이제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의 지시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 삼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희생양 되겠다, 내가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테니까 어쨌든 이 사건은 그렇게 또 유야무야 끝이 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죽은 사람들, 특별히 그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란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주었습니다. 뭘 잘못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된 욕심과 그 욕심을 비유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라도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도록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 앞에 항거하고 또 개혁해야 할 방법은 여러 가지이겠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자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길거리로 나서야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권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정권 교체를 위한 투쟁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오늘 저의 입장은 그 어떤 실천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오늘 희생양 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근거로 할 때 다음에 몇 가지 사실만큼은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 결론입니다. 첫 번째, 죽어간 사람들, 특별히 아이들은 정말로 억울한 희생입니다. 무고한 희생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안전을 희생시킨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을 버젓이 하도록 내어버려둔 누군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죽었습니다. 전 이들의 죽음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사로나 예수님처럼 죽은 그 아이들이 다시 다 부활하면 좋겠다라고 말할 만한 믿음은 저한테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이들을 육신적인 부활을 지금 당장 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전 인류의 구원의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미 일어난 이 일과 드러난 결론,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아이들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이 사회를 오히려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놓는 희생양으로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죽음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서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 부조리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남의 부조리함과 세상의 부조리함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부조리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성경의 저자 바울, 문화적인 기독교의 한 종교 시스템을 수립했던 바울, 그는 위대한 헌신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 내면에 들어있었던 이 부조리함 때문에 엄청난 고뇌의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던 일이죠. 특별히 로마서 7장을 보면 그가 자기의 내면 때문에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었는지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한다고 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자기 자신 때문에 그는 탄식합니다.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분명 내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악을 행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심지어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싶어도 오히려 악을 더 많이 행하는 이 부조리한 자기 인생, 자기 삶을 놓고 그는 탄식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원하는 그 사람의 그 선한 삶 속에도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께 걸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 살았던 바울조차도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의 문제로 선을 행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더 많이 행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자기의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은 내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고민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내가 아닌 남을 희생시켜서 나의 안전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정말 농후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의 기업이 망할 위기가 처해 있고 내 인생, 내 모든 것들이 빨간 딱지 붙을 향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조금이나마 길이 있고 인맥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이 기회만이라도 넘기고 싶은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내가 부조리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잠재적 범죄자들입니다. 일단 드러나지 않아서 죄인이 안 된 것뿐이고 또 당장은 범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부조리한 인생,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런 부조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는 하지만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나의 죄악된 욕심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자면 좀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함이고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모든 안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다시 말해 다른 사람, 남을 희생양 삼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인생 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도 주님께 달려 있고 죽는 것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하십니까? 설교가 무겁긴 하지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나요? 저도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말이에요, 나의 잘못으로 또 내가 원치 않게 나의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만 할 상황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정작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안 내려놓으려고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라면 여러분 남을 희생양 삼기 이전에 내 인생 자체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서 당장 무언가를 이용해서 어떤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내가 뭔가 좀 더 가지기 위해 남을 이용할 수 있다면 당장은 이익을 얻고 당장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규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죄악된 만족을 위하여 남을 죽이는 자, 마치 가룟 유다처럼 은전 몇 푼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팔아넘긴 그 유다의 길을 걷는 자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제자로 우리는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 일단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위기, 그런 유혹의 자리에 우리가 처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을 희생양 삼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미리부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3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여러분,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얻은 재물이 토색한 재물 아닙니까? 그런 재물이라도 돈 받으면 좋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가증한 것이라고 여길 줄 아는 사람, 특별히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누군가가 정의를 굽게 하기 위하여 뇌물을 들고 들어올 때 손사래를 치면서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자, 특별히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누군가를 희생시키기만 하면 우리가 한탕할 수 있다라는 이 꾀에 아예 듣지도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어떤 악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도록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자, 외면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 결심을 합시다. 하나님, 남을 희생양 삼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 내가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반석되시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남을 희생양 삼지 않는 건 최소한의 인간적인 인격만이 있어도 그게 마땅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라면 거기서 남을 희생양 삼지 않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인 희생양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만약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세상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너 왜 그러고 사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러고 사셨다. 너는 바보냐? 네 인생이 없냐? 그래, 이게 나의 인생이다.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도 내어 놓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 이미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한데, 내가 받은 구원도 중요한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남을 희생양 삼는 삶이 아니라 그건 고사하고 그건 아예 언급도 안 하고 남을 위하여 희생양 되어주는 삶,
이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 일이 쉽게 되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고 우리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고 따라야 할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은 알지만 현실 속에서 내가 원치 않게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나를 희생양 삼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자발적인 희생양이 되었다면이야 내가 선택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치 않게 누군가가 나를 희생양 삼아 버려서 내가 의도치 않게 그 자리에 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합법적인 개인의 권리를 다 찾아야 합니다. 억울하면 고소도 해야 되고 법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합리적인 자기의 인권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온갖 수고를 다 해야 합니다. 그건 전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본적인 인격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가져야 할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태도가 무엇이냐? 힘 없는 우리를 희생양 삼아서 죄악된 자기의 욕심이 실현되었다고 기뻐할 그 사람, 그리고 의도치 않게 희생양이 된 나의 삶, 그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희생양의 자리에서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냥 죽는 길이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의도치 않게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이 희생양의 개념과 연결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하냐?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되는 어떠한 일체의 어떤 희생,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자발적인 신앙을 허물어뜨릴 수 없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고린도후서가 말하는 것처럼 강도를 만나는 일이 되었든지 배가 난파되는 어려움이 되었든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되었든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나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재해석하면 내게 능력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희생양이 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히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그는 형제들의 시기심에 의하여 희생양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죽었다는 거라고 말하기 위하여서, 팔아먹고 나서는 죽었다고 말하기 위하여 형들은요, 양을 죽여 그 피를 옷에 묻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희생양이 진짜 희생양이 된 겁니다. 형들의 죄악된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돈의 유익을 얻고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돈의 유익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음탕하고 거짓말하고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모든 죄악된 정욕을 이 젊은 청년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성을 감추기 위하여 요셉을 희생양 삼았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사라졌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원치 않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그를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이 일로 가기 위하여 인간들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자기의 죄악된 욕망을 위하여 남을 희생양 삼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요셉이 희생양 되는 길 그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희생양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은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장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요셉의 희생양 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양 되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원치 않게 희생양이 되었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어떤 구원, 어떤 계획을 이루실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희생양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입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죽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 좀 더 벌려고 여러분 남의 희생을 담보 삼으면 안 됩니다. 여기 기업 활동하시는 분, 여러분이 좀 더 벌기 위하여 여러분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억울한 희생양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여부와 삶의 여부가 정말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은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손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희생양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여성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내가 잘못한 것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남을 후욕하고 뒤에서 호박씩 가고 뒷담화를 나누는 이 일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한번 지그시 밟아주는 희생양 삼는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악된 만족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잘못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이건 목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요,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여러분 남에게 거짓말을 뒤집어 씌우고 없는 일을 지어내어 마치 그 이유인 것처럼 우리가 쉽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 인생으로 가룟 유다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희생양 만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양 되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